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16절까지 맞죠?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몸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만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수룩히 세상의 모든 일이 안정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전보다 더욱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모든 연구진들에게 속히 예방주사가 발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이 되어 온 인류가 건강과 평안을 얻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완악함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세계의 교회가 이런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부흥,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곳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말세를 만난 이때에 믿음 준비 잘 하다가 주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았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현실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배워왔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을 일부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살펴보고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잘못됐다면 속히 고치고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계속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공부할 때 첫 문장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교회마다 증거됐습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동일한 말씀,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받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깨달아 가져야 실수를 안 해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자꾸 실수를 해요. 실수해도 본인이 실수라는 걸 몰라요.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볼 때, 아, 실수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뭐냐 하면 모든 진리가 그래요.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가서 꼭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설교를 잘한다니 잘못한다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은 한마디 해주지요. 당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은 엉뚱한 소리 했었거든. 뭐 은혜가 있다, 뭐 없다, 뭐 성경에 깊이가 없느니 깊이가 있느니, 뭐 어떠니 저떠니 뭐 그런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의 욕을 깨닫질 못하고 있구나. 많다고. 늘 실수하게 됐구나. 판단, 설교를 판단하거든. 그럼 판단하면은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 판단할 걸 지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하는 걸 지가 다 결정하고 지 생각은 옳고 지가 말한 건 옳고 지가 판단한 건 옳고 이게 하나님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면에 우리가 왜 진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정확히 모르면 실수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어렴풋이 들어놓긴 했어요. 하와가.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몰랐어요. 정확히. 정확히 몰랐거든요. 뭐든지 그 정확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도 박자, 음정 정확히 해서 부르거든요. 정확히 부르면 들을 때 멋있고 정확히 안 하면 어딘가 좀 이상한데? 이제 듣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몰라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더구나 진리는 정확하지 않으면 항상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요거 7교회 1000마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알아요.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누가 그걸 판단하면 당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은혜로 받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한탕이 돼가지고 멸망할 사람 한 배 타놓으면 피차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려면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리고 뭐 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오만방자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오만하구나. 교인들은 절대로 교육자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제가 그런 도레미파를 비유했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도는 아무리 크게 피아노 도 꽝 하고 쳐보세요. 그럼 레는 작게 쳐보세요. 그러면 도가 레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피아노 부서져도 안 돼요. 그거는 도는 아무리 꽝 하고 크게 쳐도 레를 뛰어넘지 못한다니까. 음의 높이를. 그 평신도는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교역자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것은 교역자로부터 배워서 안다, 알았다. 교회 처음 나올 때 뭘 알았습니까? 배워서 알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역자는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일을 교역자를 통해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면은 교역자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무조건 교역자가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봐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은 무조건 찬성하십시오. 무조건. 나는 그건 반대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귀신이야, 귀신. 딴 게 귀신이 아니야. 귀신이 들어갔어도 귀신이 들어간지도 몰랐어. 물론 교역자도 판단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도 허용하셔요. 왜 그러냐면 실수를 하고 부족하면 그걸 통해서 너를 좀 깨달아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실수를 예방하게 되고 종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잘하셨습니다. 돕겠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늘 그렇게 해야 이거 사자를 예수님이 사자를 하나님이 그럽니다. 사자를 좀 잘 써야 되겠다. 교인들이 잘 순종하니까 내 뜻을 좀 잘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역자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그 일은 무조건 박수를 치십시오. 그 반대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놓으면은 그거 씻을 수 없습니다. 평생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오점으로 남아 있어요. 또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나쁜 선례를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어찌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교역자 힘 빼는 일이거든. 그러면 전체적인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라오디게아께 이제 그 7개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하십시오. 사람은 제가 몇 살 먹진 않았지만은 살아본 결과는 죽을 때까지 스승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스승. 저는 스승
선생님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저에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뭐 조은호 목사님도 있고, 이병규 목사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성경 해석 온 원리는 김석준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백영희 목사님, 또 그 동생 백영희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허전하고 그럴 때 그래도 스승한테 전화도 한번 하고 뭐 선물이라도, 이병우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찾아가는데 뭘 좀 선물을 가져갈까. 뭐 그 양반이 뭘 부족한 것도 없고, 대전에 유명한 것은 인삼이니까 그 인삼 좀 사가지고 가서 인사도 했고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어디 좀 좋은 게 있어도 한번 찾아뵐까 해도 갈 데가 없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좀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것이 참 아쉬운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스승이 필요하고,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성공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어려운 때에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전쟁하던 거 중단하고 자기 고향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나가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찾아가 보니까 목사님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늙어서 별 쓸모가 없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고 가서 그만 남북전쟁을 승리로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 누구를 스승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 그 종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는 종을 나의 스승으로 삼겠다.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이런 말하면 얼굴이 붉어져서 말하기가 좀 부끄럽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선으로 물러나 있으니까 좀 자유롭습니다. 스승을 꼭 정하시되 하나님이 쓰는 일꾼, 나의 스승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손해 안 볼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배은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보답은 안 해도 돼요.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다 스승 배반하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육자도 배반해요. 저는 대학원께서 전도사 한 7, 8년 했는데 개척하려고 나올 때 몇 사람이 같이 나와서 개척했어요. 지금 저기 경상도 가서 개척하는 분도 있고 교회 하는 분도 있고 몇 사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목사님을 비난을 해요. 스승을. 나한테 찾아와서도 목사님 거기 떠나십시오. 안 떠나면 교회도 뺏깁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꾸 욕하고 다녀요. 이런 욕하고 저런 욕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당신도 교회를 못하고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욕하던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자들 서로 모여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아니,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모여서 뭘 하자는 겁니까? 무덤 쌓자는 거예요? 나 그건 안 해요. 살아계실 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찾아와 뵙고 뭐 장례식 때도 가봤고 예를 갖췄어요. 우리 교회 초청도 했었고. 아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모여가지고 뭘 하자는 건데 나 그건 안 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안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 참 불순종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대적하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내가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거든. 그러니 남은 판단은 쉬운데 자기가 잘못하는 건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교회나 배은의 시대입니다. 조금 자기가 좀 손해봤다고 해서 섭섭하게 했다고 그래서 원수시하고 대적하고 그걸 어찌 해결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가 되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교회의 교역자를 스승으로 생각하시고 잘 대화하면 본인이 복을 받아. 본인이.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을 언제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감사함으로 받고 판단하지 말고 반기를 들지 말고 교역자가 하는 일은 우리는 그거 반대야. 우리는 안 할 거야. 안 하려면 가만히나 있어. 그걸 입으로 까놓으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멸망의 구렁댕이를 파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실수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누적되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부부간이라도 둘이 단둘이 있다고 해서 목사가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럴 때 아내가 그런 소리 하면 남편이 당신이 지금 그 말이라고 해? 큰일 나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래야지. 아이고 이제 그렇다고 어쩌고 하면 멸망할 사람 한 배 타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도 그래. 밥상 앞에서 뭐 목사가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자식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할 사람 한 배 타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 거 자꾸 자기 함정을 파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십시오. 고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아시고 제가 그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참 머릿속에 담아놓고 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 학자지 않습니까?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후학을 양성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오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그 조만식 장로님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장로님은 노인 양반이고 이제 목사님은 젊은 이제 목사인데 자기 제자예요, 제자. 그래도 각듯이 목사님으로 목사님 하면서 정중하니 모시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걸 보면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다녔었는데 장로님이 안 오신 거야. 예배 시작하고 찬송을 하고 막 하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보니까 저기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각하면 어떡하냐고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들어다 말고 뒤에 딱 서가지고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교인들은 아이고 오늘 목사님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 쫓겨나게 되고 목회 오늘 그만두게 생겼네. 장로님 저분이 어떤 분인데 저렇게 하고 있나. 침묵 속에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장로님이 앞에 딱 나와서 목사님 그만두라고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늙은 장로가 믿음 없이 예배를 지각하고 또 목사님이 오늘 저를 책망해 줘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그걸 귀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를 갖추게 돼서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자기가 복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 누가 대접한다고 교육자가 건강해지겠어요? 살찌겠어요? 그거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한 교인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종이 이끌어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협력하자. 누가 나 그건 못하겠네, 어렵겠네. 당신 그건 말이라고 해? 정신 똑바로 차려. 목사님이 하자는데 그거 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믿음 없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장로 권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그렇게 가지고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장로를 세웠으면 교회가 더 잘 돼야지. 더 흔들리면 이건 큰 문제라. 권사를 세웠으면 똑바로 믿음 생활해야지. 권사가 돼가지고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을 자꾸 하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안 돼. 큰일 나지. 이거를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믿음 없는 실수를 거듭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의 편지하노니 이 말씀으로 이제 그 1000마디 말씀은 7교회를 증거하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첫째가 아멘이시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라니 무슨 말씀인가?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진실 그런 뜻이 있어요. 진실. 그 예수님은 그의 속성과 인격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 있어요. 동의. 예. 동감.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게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뜻이 있어요. 동의한다는 뜻이 있어요. 누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때 가서 아멘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소원입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을 쓰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아멘은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성취.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멘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신구약 모든 성경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신다 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일, 또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 일,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흘러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든 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영생의 생명 소망을 갖게 하신 일,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 대속사역을 대신 맡아가지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 충성은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랬죠. 책임을 지는 것. 그 버스 기사가 40-50명을 싣고 가면은 그 생명을 책임진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기사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서울까지 잘 모시고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가다 나 피곤하니까 조금 쉬었다 가야겠네. 졸리니까 조금 졸아야겠네.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가면서도 자꾸 누구하고 얘기를 했었고 전화했었고, 저는 그 버스 타고 가면 버스 기사가 자꾸 전화하는 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언젠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내용도 없는 걸 전화를 그렇게 막 긴급 전화가 아니야. 되게 불안해요. 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싸움 날 것 같고, 하지 말라고 우리 말 들을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도 않죠. 불충성입니다. 책임을 지야죠. 오늘날 이 시대는 책임이 더욱 막중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이 집중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각기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청소 구역을 맡잖아요. 자기 청소 구역은 항상 반질반질하게 빛나게 만들어놔야 돼요. 충성입니다. 하다가 말다가 대충 했다가 그냥 여기저기 구경이나 했었고 그죠? 대충 시간 떼먹고 가고 불충성입니다. 청소구역 보십시오. 누가 충성이나 충성 아니나 벌써 딱 금방 드러나요. 부엌 일하시는 분들은
충성을 깨끗이 청소해서 쓰레기를 봉다리 담아서 갖다 내놓고 청소부가 와서 다 가져가기 좋게 갖다가 길바닥에 저 길가에다 딱 내놓고 가야지. 어디다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또 와서 그걸 또 이중을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 참 필요합니다. 예. 끝내준다는 말이죠. 끝내준다. 저 사람은 아주 끝내줘. 예. 끝내주는 사람 되십시오. 주의 사역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죠. 충성을 다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참된 정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참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영생 진리, 참, 진실을 증거했어요. 이 세상에 거짓 증인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이거요 완전히 거짓 증인 아닙니까? 네.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서 난 신학교 때부터 많이 얘기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거든. 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다 그랬더니 무슨 십자가냐고 나무에 못 박혀 죽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통나무라는 거예요, 통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고 인자라고 했잖냐고, 인자. 성경에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 인자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고. 여따위 소리 하고 있고. 또, 삼위일체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학 용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게 삼이잖아요, 삼. 그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게 삼위일체거든. 세 분이 한 분이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평화의 세계가 온다. 뭘 점점 좋아 평화의 세계가 점점 나빠지지. 성경에 보면. 거짓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출혈이 돼가지고 죽어가도요 수혈 안 시킵니다. 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죽긴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본문산에 내가 조금 산책하러 갔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 부부가 와가지고선 내가 의자에 앉았는데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뭘 얘기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마지막에 당신 만약에 부인이 교통사고 나서라도 이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혈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뭐라고 그러니 수혈 안 할 겁니다. 수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사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참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 신천지도 거짓 증인이고 또 전도관도 거짓 증인이고 장막성전도 거짓 증인이고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경험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체험했다. 뭐를 봤다. 별이 머물렀었다. 두루마리를 삼켰다. 성경을 외운다. 어쩌고 다 기적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거짓 증인입니다. 마음의 뜻도 거짓 증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된 증인으로서 그분 말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창조의 근본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근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절에 보면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이것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여러분 지금 속 생각도 아시고요. 감정도 알고 계획도 알고 뜻도 알고
전부 흔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옷깃을 여매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아시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마구잡이로 살면 신앙생활이 뭐가 되겠어요? 보니까 야 너희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차다는 것은 그만두려면 그만두고 하려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 예수 잘 믿고 안 하려면 세상으로 나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아무리 잘못 믿는 사람이라도 너 예수 믿으면 그만두고 아야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지. 아니 너 못하니까 아야 그만둬라 그렇게는 않는다고 말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들 아무리 못하면 너 그렇게 아주 믿을 바에는 아야 그만둬라 너 무슨 예수 믿는 걸 그따위로 믿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게는 않아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다 그것은 죄악을 끊는 면에 있어서 냉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냉정함. 죄를 끊을 때는 냉정하게 끊어라.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뜨겁다는 것은 사랑과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뜨거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게 없다. 끊는 것도 제대로 없고 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도 없고 이제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마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끊는 거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돈 많으니까 큰 교회니까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거를 참 주님이 정확히 보시고 나무라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적용해서 찬 것을 잘하고 있나 뜨거운 것을 잘하고 있나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죄악을 끊는 것을 열심히 냉정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의를 뜨겁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죄도 끊어져요.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두 개 다 하면 더 잘하는 겁니다. 돈을 자꾸 방탕하는 데 쓰는 사람은 방탕하지 않고 돈을 꼭 쌓아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하다 보니까 방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방탕을 안 하려고 자꾸 절약하고 조심하니까 또 돈이 남아들어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악이다 끊어야 되겠다 할 때는 냉정하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어물어물하고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고 못 끊어요. 또 사랑이나 의를 행하는 것도
이거를 해야 될 그 일은 뜨겁게,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니까 아야 토하여 내치리라. 내 권고 밖에 두겠다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겠다. 여기 성과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예, 성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라, 돌봐주라 그 말이에요. 돌봐주라. 2절에 시작.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사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힌다고요? 42달 동안 아야 이방인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내버려둬. 그건 버린 자식이니까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될 거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 잘 돌봐줘라. 그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자는 내버려둬라. 그건 42달 동안 악령에게 짓밟혀가지고 버림받은 생활할 것이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면은 토하여 내치겠다. 죄악을 하지 말라는 것을 끊는 일,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일, 하라는 것을 하는 일, 요겁니다. 요거. 성경이 두 가지 원리예요. 하지 말라는 거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단순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라는 거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찬 것이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너 내 성격에 맞는다.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잘못됐을 때 나단 선지자 가서 당신 말이야 왜 우리야 처와 이게 간통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럴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평생을 회개했다고 그래요. 평생 밤마다 그냥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그런 끊는 면에 철저했다. 또 사랑하는 면이 막 넘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윗은 참 사울이 자기 원수지 않습니까? 원수이면서 장인이야, 장인. 그래도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막 미워해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직계들이 다 죽고 없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척추 장애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유모가 얻고 도망가다가 내리틀려가지고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인데 다윗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야, 너희 아버지가 나하고 참 친구였었는데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밥을 좀 겸상을 하자. 그래서 왕이 식사할 때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 같이 앉혀놓고 이것 좀 먹어봐라. 이거 맛있는데 좀 먹어봐라. 참 무비보셋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렇게 다윗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끊을 때는 냉정하게 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얼마나 참 위대한 평가입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끊는 것은 정확히 끊으시고 또 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면은 하나님 야 너 내 마음에 딱 맞는다. 야 너 내 친구다.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끊어야 될 건 냉정하고 또 사랑과 의는 열심히 해서 주님의 마음에 딱 드는 나와 마음이 합했구나.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늦게 들었는가 확신 얻었는가 뜨거워졌는가 감동받았는가 오늘의 주의 음성입니다. 그걸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